인사만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이 성막제사와 다윗의 장막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을 다시 다 해치해 가지고 옮겨 다니는데, 구성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뜰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사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의 장막 예배는 성막과 장막에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실 때 장막에서 지성소도 없었고 성소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16장을 봤지만 그 전 13, 14, 15, 16 쭉 연결해서 보면은,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왜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런 이유를 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로라는 그런 장막에서, 실로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런데 법궤가 성막이 쭉 움직이면서 실로라는 곳에서 법궤와 그 다음에 성막이 분열됐던 것은 처음 일이에요. 왜 이것이 분열이 됐느냐, 이 분열이라는 것보다 갈라졌느냐, 이것은 저번에 언젠가도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해 드렸지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블레셋에게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지는 이유는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보기 좋게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들 기대는 뭐예요? 법궤만 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믿지는 않는데 성경책만 있으면 하나님 보호해줘.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안고 내가 잠을 자야 되겠어. 등등,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이 그 법궤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다곤 신상에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는데, 그 다곤 신상이 모두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번이나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옮겨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시온성,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시온성에다가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도록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기뻐했는지,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몇 가지를 우리가 놓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은 언약궤를 굉장히 사모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니까요. 다윗성에서 이제 별도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 현재 말로 말한다면은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나마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청성맞게 춤을 췄던 거예요. 여러분, 얌전했던 사람이 막 춤을 추면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그 법궤가 언약궤가 오는 그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 춤을 추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미갈이라는 자기의 아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갈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딸이냐면은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딸인데 예루살렘에 이 모든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미갈이 업신여겨 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을.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저게 무슨 추태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태입니까? 자기를 감정을 기쁨을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갈이라는 이 아내가 굉장히 다윗을 무시했던 장면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궤의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장막이 옮겨졌을 때 그 기쁨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기쁨의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요, 선조들처럼 전쟁터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법궤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그러한 사용 용도가 아니라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그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이 법궤를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심점은 바로 언약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심점이. 자,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 신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물질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경선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장막을 준비를 하면서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싶었는데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그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갖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언약궤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는 순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 장막 속으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나는 지금 궁궐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모셔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다윗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성막 형식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많이 봐서 성전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그런 의미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한 구조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다 천막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질 때마다 이걸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옮기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느닷없이 다윗이 나는 지금 백향목을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거부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있는 곳은 꽉 막혀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깨달았던 것이 그거고요.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자, 그건 뭐냐면요. 영원히 다스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영적인 나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성전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우리가 보통 예배당이라고 하죠. 성전은 말 그대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세 가지로 끝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자꾸 1성전, 2성전, 무슨 성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주는 이 주는 교훈은 내가 있는 곳은 건물 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숫자가 중요하고 건물이 아무리 좋은 건물로 아무리 좋은 벽돌로 세우고 비싼 값을 치러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기뻐하셨던 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짓느냐? 물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의 아들 다윗에게는 주겠다. 아니 솔로몬에게는 주겠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요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요. 세상에 고가 맥규벳 이게 정확하게 그를 만들어서 성막대로 지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더 크게 져버린 거예요. 돌을 깎지 말라 했는데 돌을 깎아서 진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꾸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높은 것,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많이 계셨죠? 가난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있었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성에서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다윗 장막에 법궤를 모셔놓고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린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다윗은요 음악을 참 잘하는가 봐요. 시도 잘 짓고. 그런데요 다윗성에서 성가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조직한 것처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그곳에서 그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이 다윗 장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성막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형태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와 같이 우리 예배 끝나면 예찬 나누잖아요. 근데 아마 최초의 예찬을 나눴던 분은 다윗 같아요. 그래서 떡 한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마른 포도 이 한 병을 각자에게 나눠줘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거기서 서로 떡을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마른 포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친교를 통해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나 똑같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교훈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가 애찬이 안 없어졌다는 것이. 네, 애찬 없어진 교회 많아요. 네, 밥 안 먹어요. 네, 근데 나는 될 수만 있으면은 이 애찬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교제를 나눠서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맛있게 먹어서 좋고. 예, 그렇잖아요. 이 예찬은 뭐냐면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성가대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죠. 찬양대와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제 대제사장과 한 번만 보고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실 때 노끈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저 대제사장이 지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누구에게 다 보여졌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떡을 떼고 포도를 먹으면서 그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었냐 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그 이후에도 성전에서 짐승 잡고 그런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짐승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잠시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은 성막이 아니었고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이유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뒤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삼라만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께 예배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팩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배에 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럼 할 말 없죠. 아, 그러면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축복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찬양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은 맛있는 과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는 것을 여름에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을 통하여서 그 푸른 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그늘에 들어가고 시원함을 알고 그리고 이 여름이 주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도 알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름 다음에 오는 것이 가을 아닙니까? 가을은 또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또 다음이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하얀 눈이 내리고 저 옛날에 태국 사람은 거기에 눈이 내리지 않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관령인가 가가지고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아주 미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냥 있는갑이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정말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내려서 벌레를 죽이고 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연의 흐름을 통하여서 눈이 내려질 이유가 있으니까 눈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때요? 살아나잖아요. 저는 참 우리 교회의 화분을 보면 야, 저거 이제 완전히 죽어서 없겠다. 다음에 나타나지 않겠다. 보면은요, 봄 되면 조그맣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피더라고요, 꽃이.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낙엽 하나, 바람 하나, 계절 하나, 이 창조된 이 세계를 놓고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나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찬양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마음을 두드려 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내 삶을 정리해 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하는 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높여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통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내가 악한 자 중에 최고의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윗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고 악한 인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시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시고요,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는데 어떤 중학생 하나 오는데 오늘 얼굴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왜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왔거든요. 몰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도 기뻐야 되고 우리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서 통치자신 하나님을 예배해서 구원을 우리 영원히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미래에 정말 큰 소망이 있고 앞으로 이룰 일들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고 그분과 내가 맞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예배의 기쁨이 천국에 가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처럼 지금 내가 예배를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에 갇혀 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성전 시대도 끝났어요. 성전 시대 끝나고 성막 시대 끝나고 잠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장막 시대를 끝난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 신천지가 장막 이용 잘하잖아요. 거기에 임재하셨다고. 하나님 임재하면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서 서울 어디로 하나님 주님이 재림해서 오신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요 신천지가 제가
한 달이면은요, 한 6, 7장 편지를 받아요. 자매한테 받고, 형제한테 받고,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써서 보내와요. 자기 어떤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한번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온화 정치를 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편지 받냐고. 나만 특별히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 받는데요. 군산 시내 목사님들한테 신천지 도마지파에서, 신천지 도마지파 아시죠? 도마지파에서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킨다거나, 그리고 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왜곡시켜서 우리가 믿게 한다거나, 이건 큰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처럼 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내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30몇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30몇 명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곳에 끼임을 빠져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진짜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 드리고 기쁘십니까? 예. 안 기쁜 사람도 있는가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기쁘십니까? 아멘. 이제 조금 더 커졌어요. 예.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아픈 부위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